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입니다. 창세기 29장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9장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나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러 본즉 들에 우물이 있고 그 곁에 양 세 떼가 누워 있으니 이는 목자들이 그 우물에서 양떼에게 물을 먹임이라. 큰 돌로 우물 아귀를 덮었다가 모든 떼가 모이면 그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그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는 우물 아귀 그 자리에 다시 그 돌을 덮더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형제여 어디서 왔느냐? 그들이 이르되 하란에서 왔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홀의 손자 라반을 아느냐? 그들이 이르되 아노라.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평안하냐? 이르되 평안하니라. 그의 딸 라헬이 지금 양을 몰고 오느니라.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때가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라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야곱이 그의 외삼촌 라반의 딸 라헬과 그의 외삼촌의 양을 보고 나아가 우물 아귀에서 돌을 옮기고 외삼촌 라반의 양떼에게 물을 먹이고 그가 라헬에게 입맞추고 소리내어 울며 그에게 자기가 생질이요 리브가의 아들됨을 말하였더니 라헬이 달려가서 그 아버지에게 알림해 라반이 그의 생질 야곱의 소식을 듣고 달려와서 그를 영접하여 안고 입맞추며 자기 입으로 인도하여 드리니 야곱이 자기의 모든 일을 라반에게 말하매 라반이 이르되 너는 참으로 내 혈육이로다 하였더라. 야곱이 한 달을 그와 함께 거주하더니. 아멘. 오늘은 우연의 연속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 야곱이 베델 언약을 듣고 이제 그 베델 지역을 떠나서 지금 이제 하란 지역으로 도착을 하게 되었는데요. 하나 제가 여담을 간단히 이야기하자면 여러분 혹시 산에나 이런 데 가실 때에 돌들이 이렇게 쌓여져 있는 그 돌멩이, 돌탑 같은 것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여러분도 심심하면 이렇게 돌 쌓으시기도 하죠? 안 하신다고요? 네. 하시는 분도 있고 하지 않으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거를 왜 사람들이 쌓는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나요? 저도 예전에는 잘 모르고요. 그냥 사람들이 쌓았으니까 같이 옆에다 이렇게 쌓기도 하고 남이 쌓은 그 위에다가 조그만 돌멩이를 올린 적도 있었는데 제가 몽골에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도 그런 비슷한 것들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당신들은 이런 거를 왜 합니까? 하는데 그 사람들은 그걸 꼭 올린 다음에 기도를 해요. 그리고 어디를 갔는데 그게 뭐냐면 내가 이후로 떠나게 될 텐데 이 나그네들을 도와주는 신이 나를 도와주셔서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거를 쌓고 기도한다라고 했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몽골은 유목민의 나라죠. 이 야곱이 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나그네들이 여러분 그 돌탑을 쌓았던 이유는요. 나중에 제가 보니까 저기 티벳도 그렇고 이렇게 여행을 떠난 사람들이 돌탑을 쌓았던 이유는 다 그런 의미로 돌탑을 쌓고 기도하더라고요. 나그네들이 돌을 쌓는 역사적 최초의 기록이 바로 야곱이 베델에서 돌을 세워놓고 기름을 부으며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입니다. 짧게 이 여담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야곱에겐 그대로 이루어 주셨죠. 그리고 야곱은 그 베델을 떠나서 이제 하란 지역, 동방 지역으로 도착을 했습니다. 여러분, 동방 사람들이 사는 땅이라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했던 땅 동쪽, 그러니까 건너편을 말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방 땅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야곱이 이방의 땅으로 건너갔다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되짚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기로 했던 땅이 어딘지 우리 창세기 15장 18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아멘. 많은 분들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은 지금 있는 이스라엘 지역 정도로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굉장히 큰 영토를 주셨어요. 지금 지도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 위에 붉은 선으로 되어져 있는 게 유프라테스 강이죠. 그리고 요 밑에 빨간 선으로 보이는 것이 바로 나일강입니다. 요 사이에 있는 이 모든 땅을 다 아브라함에게 줄 거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이 땅을 주시기를 약속하시고 이삭 때까지도 이 지역을 떠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약속이 잘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지금 장자의 명분을 가진 야곱이 이 지역을 떠나는 것입니다. 먼저 어디로 가요? 이 유프라테스, 배터리가 다 됐네요.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동방 땅으로 야곱이 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이 장자로서 본격적인 삶은 이 유프라테스 강 이후부터 벌어집니다. 그리고 베델의 약속으로 다시 그 땅으로 돌아오게 되죠. 그리고 그 안에서도 여러 고생과 여러 어려움을 겪어요. 야곱의 인생은 끊임없이 강을 건너면서 고난이 함께 있었던 인생입니다.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는 건 야곱의 장자의 초기였다면 야곱의 말년에는 어떤 강을 건너가죠? 애굽강을 건너갑니다. 그죠? 처음에는 야곱이 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가는 명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신부를 맞이하겠다라는 명분으로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갔어요. 나중에 이 나일강, 애굽강을 건너갈 때는 무슨 명분으로 가냐면 자신의 후계자, 장자의 후계자인 요셉을 찾으러 이제 그곳으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이 모습들이 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찾아오시는 그런 내용들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런 의미를 발견하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버젓이 우리에게 이 진리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눈앞에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예요. 성경은 그냥 백과사전이나 하나의 지식을 더해주기 위해 우리에게 주신 책이 아닙니다. 위인전이나 이솝우화 같은 교훈을 주려는 책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교회를 사랑했는지 그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주신 책입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야곱이 부엘세바를 떠나서 이제 하란으로 떠날 때의 야곱의 나이가 77세입니다. 77세예요. 대단하죠? 지금 과학적 사고로 그때의 나이를 우리가 유추하시면 안 돼요. 우리 두 장로님들보다도 훨씬 더 나이가 든 야곱이 거의 400-500km 되는 거리를 걸어서 간 거예요. 이게 잘못하면 거의 죽을 수 있다라고 지금은 생각할 수 있겠죠. 여러 기후나 환경이 지금이랑은 사뭇 다를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와 할아버지와 달리 77세가 되었을 때까지도 장가를 못 갔어요. 그 아버지나 그 할아버지도 이미 그전에는 다 장가를 갔었습니다. 그런데 야곱만 77세가 되도록 장가도 못 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그 늙음악하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71세가 된 야곱이 그 나이가 되어 강을 건너 동방에 도착하고 들에 있는 우물에서 양을 먹이고 있는 목자를 발견합니다. 제가 PPT 다시 한번 넘겨주시면 당시의 우물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우물과는 좀 달라요. 우리는 우물이라 그러면 최소한 남자의 허리 높이, 그래가지고 아이들이 물을 뜨다가 잘못하면 우물에 많이 빠졌잖아요. 자기 키가 안 되니까 이렇게 두레박을 두르다가 아이들이 빠져가지고 많이 죽기도 했는데 이 중동의 우물은 그렇지가 않고 이렇게 얕습니다.
이런 시대에, 족장 시대에 이런 우물의 모양이었고, 이 위에는 이제 돌로 된 뚜껑으로만 덮었다가, 왜냐하면 사막에 모래들이 많으니까 덮었다가 물을 먹일 때만 되면 이 돌을 치워서 물을 먹이고 다시 덮이고 그랬어요. 그 시간이 많이 지난 우물은 이 주변에 막 이제 풀도 자라고 막 그래서 오랜 동안 그 지역에 표식을 하지 않으면 나중에 한 2년 있다 돌아가면 우물이 어디 있는지를 못 찾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위에다가 표식을 하고 그렇게 갔었습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 야곱과 목자들이 만난 거예요. 그 야곱이 거기 있는 목자들에게 당신들이 어디에서 오셨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는 하란에서 왔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요. 그럼 잘 됐다 싶어가지고 그럼 혹시 나홀의 손자인 라반에 대해서 아십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공교롭게 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야곱이 또 물어보죠. 그분은 평안하십니까? 잘 지내고 계시죠?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따가 그 사람 딸인 라헬이 올 테니까 걔한테 물어보세요. 라고 대답을 해요. 그리고 시간이 점점 지나서 이제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 야곱이 자신의 동네와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 다른 걸 발견해요. 더우니까 양들이 이게 서 있는 게 아니라 다 이제 다 누워 있는 겁니다. 그리고 목자들도 다 아무것도 안 하고 여기 삥 둘러가지고 그냥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7절 보시면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요. 그거는 가축을 우리에 들어갈 때, 지금 가축이 쉴 때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창 지금은 동물에게 풀도 먹이고 물도 먹이고 막 이래야 되는데 지금 보면 양들도 다 퍼질러 누워있어. 목자들도 아무것도 안 해. 그러니까 야곱이 너무 답답해서 도대체 왜 이러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자 그들이 우리 동네는 올 때마다 돌을 치워가면서 물을 먹이는 게 아니라 다 목자들이 모이면 그때 이 돌을 치워서 한꺼번에 물을 먹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문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야곱이 그렇구나, 여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고 있을 때 라헬이 마침 양을 몰고 온 거예요. 그런데 라헬이 도착을 하고 야곱이 사람들과 함께 우물에 돌을 옮기고 양에게 물을 먹이는 이제 라헬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서러웠던 마음이 폭발하며 라헬에게 가서 입을 맞추고 울면서 자신이 당신 아버지의 여동생인 리브가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너무 갑작스러운 소식이죠? 여러분, 갑자기 어딜 갔는데 처음 보는 남자가 나에게 다가와서 막 입을 맞추고 막 울고 이러면 얼마나 황당하겠어요? 그러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나랑 이 사람이 사촌관계인가? 그래서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이 소식을 들고 아버지에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라반은 리브가의 아들이 왔다라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서 그를 맞이해요. 그리고 자신의 집안에 야곱을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지난 모든 소식을 이제 야곱을 통해서 들어요. 제가 아까 야곱이 브엘세바를 떠나 베델을 지나 하란을 갔을 때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 말씀드렸죠? 77세라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을 하고 아이를 못 낳은 기간이 몇 년인지 아십니까? 되짚어 보시면 20년이에요. 20년. 그러니까 결혼한 지 20년 만에 쌍둥이를 낳았습니다. 그럼 지금 라반은 자신의 여동생 소식을 거의 100년 만에 듣는 거예요. 자, 지금 우리의 생각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막 혼란스러워요. 성경은 이러면 혼란스러워요. 그냥 그렇구나라고 일단 생각하고 가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여동생에 관련된 소식을 진짜 우리가 상투적으로, 관용적으로 너무 반가워, 100년 만이야 이렇게 얘기하는 것 뿐이지 진짜 100년 만이잖아요. 100년 만의 이야기는 안 반가울 수가 없죠. 와, 내 여동생의 아들을. 그리고 야곱은 라반의 집에서 한 달 동안 함께 거주했다라는 이야기로 오늘은 마무리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야곱의 본격적인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할 건데요.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지금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 계속적으로 우연과 우연의 연속이 아닙니까? 원래 야곱은 다른 지역으로 하란을 가려고 했다가 엉뚱한 성이 있는 지역을 갔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길 잘못 들었네? 그래서 그 지역 이름이 뭐예요? 루스예요. 잘못된 길로 간 거예요.
아이, 잘못 간다. 이거 어떡하지? 근데 밤이 너무 늦어가지고 거기서 유숙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갔는데, 하란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하란이 아니죠. 동방 지역에 도착했는데 하필이면 그곳에서 하란에서 있었던 출신의 목자들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라헬을 거기서 만나게 되는 거죠. 지금 야곱이 무슨 GPS가 있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좌표를 알아가지고 어디를 찍어서 간 게 아닙니다. 어디를 갔는데 하나님을 만났고요. 어디를 갔는데 라헬을 만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은 우연과 우연의 연속입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우연스럽게 주님을 알게 되고 우연스럽게 교회를 가게 되며 우연스럽게 이 자리까지 우리가 오게 된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을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획을 짜고 최상의 시나리오를 항상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으면 사람들은 불안해해요. 내 계획이 있어야 되고 내 계획의 뜻대로 되어져야 된다라고 사람들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완벽한 계획을 짠다고 해도요, 그 계획이 정확하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계획성을 아무리 가지고 간다고 해도 인간의 마음에 평안을 줄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되는 대로 사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되는 대로 인생 또한 그 불안함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어요. 그 두려움을 잊기 위해 더 되는 대로 사는 것도 있어요. 어차피 망한 인생 대충 살자 이러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이 세상에서 외적으로 완벽한 삶을 보여주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완벽한 삶을 요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완벽한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내가 완전하니 너희도 완전하라 라는 것은 너희가 행실로 나에게 완전해져라 라는 것이 아니라 완전한 나를 너희들은 믿는 게 완전한 거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성도의 인생에선 실수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외적으로 부족해 보일 수 있고 어찌 보면 부족한 게 당연한 거고 부족한 게 은혜입니다. 에서와 야곱의 삶을 보세요. 에서는 평생을 완벽한 사람으로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고 똑똑했고 용명했고 멋있고 인기 많고 평생 그렇게 살았지만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은 누굽니까? 야곱이에요. 부족해 보이고 늘 무언가 결핍돼 보이는 그 야곱을 하나님은 바라보시고 그와 함께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어려움에도 하나님을 붙드는 자들을 반드시 실수 없게 인도하십니다. 이걸 믿는 게 성도예요. 우리의 인생에서 어려움은 재수가 없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의 내면을 더욱 견고하게 하시기 위해서 만드신 길이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 굳건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이신 겁니다. 핑계가 아니에요, 여러분. 다 이 삶을 여러분 경험하시고 이 자리에 쓰신 분들이잖아요. 우리가 우리 다음 세대에게 똑같이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인생을 보니 주께서 인도하셨다라는 것이 내가 간증으로 절절히 느껴져요. 그들이 성도고 그 성도가 다음 세대에게 이야기하는 건 다음 세대여 너희들이 붙잡아야 되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만을 믿고 따르는 것입니다 라는 거예요. 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였어요? 솔로몬이에요. 솔로몬의 인생은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부족한 게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 아내가 1000명이 넘으면 이게 도대체 나중에 번호표 뽑아야 되는 건가요? 이거 어떻게 해야 돼? 1000명이면 한 번 만나고 죽을 때까지 못 만난 아내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첩은 말도 못해요. 매일매일 식사를 보면 여러분 그 양이 엄청납니다. 소는 소며 양이며 그냥 각종 산의 진미를 매일매일 먹었어요. 솔로몬은 그리고 가장 똑똑했습니다. 뭐 하나 부족한 게 하나도 없는 왕이었어요. 근데 그가 전도서에서 고백하는 건 다음 세대들에게 말한 게 무엇입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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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헛되예요. 그런데 그 세대들이 바라보는 로망이 누구예요? 하나님, 나 그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내 자식 그 솔로몬처럼 되게 해주세요. 솔로몬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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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대요. 근데 내가 바라보는 것과 왜 그의 말에 대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죠? 처음엔 헛되다고 시작했던 솔로몬이 마지막 전도서에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청년들아, 젊었을 때의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하나님 붙들고 사는 게 전부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다 해봤어. 내가 이 세상의 모든 것 다 해봤어. 근데 다 쓸데없더라 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아니죠. 이 세상은 날이 가면 갈수록 더 욕심과 욕망에 있어서 내 자녀, 내 손자는 더 그 솔로몬과 같은 영화, 빌 게이츠 같이, 만수르 같이 더 그런 부유한 사람, 더 똑똑한 사람 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평생 그렇게 돼서 부자가 됐어요. 평생 그렇게 돼서 이 세상의 모든 지식을 다 알게 됐어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면,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다면, 천국이 진짜 존재한다면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에요? 나는 무슨 기도를 평생 한 거예요? 이 아이 지옥 보내주세요라는 기도밖에 더 된 겁니까? 평생 하나님 몰다가 지옥 보내게 해주세요. 나는 이 기도를 평생 한 거예요. 제발 솔로몬이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젊었을 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여러분 다 우연의 연속입니다. 진짜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건 정말 기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다 우연 같아 보이죠. 제가 이 교회에 온 것도 기적이죠. 우리가 이렇게 모인 것도 기적이고요. 이렇게 관계를 갖고 있는 이 순간도 다 기적입니다. 근데 세상에서는 이게 다 그냥 우연이고 뭐 그렇게 된 거고 하지만 이게 다 하나님의 계획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연스러운 우리의 인생이 여러분 불투명해 보이지만 우리가 야곱의 모든 삶을 통해 앞으로 계속 보겠죠. 하나님이 야곱을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이걸 우리가 발견했듯이 그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인도하실 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내 완전한 계획과 뜻대로 될 때 여러분 안 불안할 것 같죠? 더 불안합니다. 다음 숙제가 없을 것 같죠? 내 자녀에 대해서 이것만 해결되면 해결되겠지. 다음 숙제가 또 있더라고요. 그 나이가 더 먹으면 또 그냥 끝날 줄 알았는데 다음 숙제가 또 있어요. 끝도 없어요, 그 불안은. 그런데 세상은 자신들이 완벽하고 계획을 가지며 이렇게 돼서 우리를 볼 땐 아무런 계획도 없는 사람들처럼 보여요. 야, 너희들은 계획도 안 짜? 계획 없어. 우린 계획 하나야. 우리는 우리의 아이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우리 이웃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사랑을 전해주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이야. 그게 끝이에요. 때로는 좀 모자라고 부족하다는 표현이 좀 그런데 그게 아니라 좀 우리 아이들이 세상의 아이들보다 덜 뛰어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 사랑의 마음으로 가지고 살아가는 아이들이 되기를 바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션이 그 얘기를 했죠. 자신의 아들이 그 정혜영이, 아내인 정혜영이 그 얘기를 합니다. 맨날 엄마들은 이야기를 하잖아요. 지금 애들 어디 학원 보내? 영어 뭐 가르쳐? 뭐해? 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얘기를 들으니까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남편에게 우리 아이도 좀 그런 교육을 해야 되지 않을까? 우리 애가 러브라는 단어를 영어로 쓸 줄 몰라. 그래서 혹시나 친구들한테 무시당하면 어떡하지? 라는 걸 전전긍긍해요. 그래서 션이 했던 얘기가 되게 대단했죠. 우리 애가 사랑, 러브를 영어로 쓸 줄 모를지 모르겠다. 그런데 내 아들은 사랑이 무엇인지는 정확히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을 영어로 쓸 줄 알고 러시아어로 쓸 줄 알고 독일어로 쓸 줄 알고 다 쓸 줄 안다 쳐요. 근데 사랑이 뭔지를 몰라. 이것보다 아무것도 쓸 줄 모르는데 사랑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여러분 훨씬 중요한 거예요. 되게 크게 충격받았습니다. 우리가 진짜 가르쳐야 되는 게 무엇인지를 읽고 사는 시대가 되었어요.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보면서 불투명하다, 불안정하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계획을 안 짜는 것 같아 보이지만 안 짜는 것 같아 보이니까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믿는 전제 아래서 살아가는 거예요. 계획하지 않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어떻게 교회를 또한 계획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조직을 계획하지 않을까요? 계획하지 않는 게 더 힘들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 혹시나 내가 이게 내 생각이 아닙니까? 내 뜻대로
내 영광을 위해서 이걸 하는 것이 아닙니까? 라는 걸 한 번 더 되짚어보며 걸어가는 우리 평강교회가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사업장이 되기를 바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지금 온전케 되어지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거고요. 반드시 완성하실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평강교회에서 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도대체 몇 번 했는지 모르겠는데 정말 두려워하지 마세요. 성경에서도 가장 많은 말 중에 하나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말이 뭐예요? 네 계획보다 내 계획으로 널 완성할 거니 걱정하지 마. 여호수아, 걱정하지 마. 내가 모세와 함께 했듯이 너와 함께 있을 거야. 끝났어요. 그럼 하나님 구체적인 계획을 알려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정복할 건지, 어떻게 할 건지, 여리고 점령했던 것처럼 다른 때도 구체적으로 알려주세요. 그 뒤로 얘기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거야. 그것만 믿어.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너희와 함께 있으니 나를 믿으렴. 그 말에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끊임없는 불안과 두려움의 연속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하나님을 향한 그 굳건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내가 내 인생을 계획하며 드라이브하려고 살아가는 자가 되지 않도록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나의 모든 마음을 내어 맡기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씩 그 길을 걸어가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 평강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